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가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주간에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지던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6개월을 사셨습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인사말이 어떤 말이냐?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나라 말의 안녕이란 말과 같은 의미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 샬롬은 단순한 평안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안식, 그리고 삶의 질서와 조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마음의 안정,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말의 안녕이란 말보다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 평강, 이 샬롬의 은혜를 누가 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 마음의 평강을 누가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잠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즉 이 평강을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심으로 그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 고라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좋으시냐? 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잠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졸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잠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얻어지는 평강, 또 그 평안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의 잠을 주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잠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나날 동안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자더라도 편안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죠. 내가.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가정에서 생겨나는 물질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스트레스가 있지요. 거기서 생겨나는 그 고통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서 그래서 평강의 잠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평강의 잠을 주시는데 그 평강의 잠이 어떤 영역에 나타나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인생의 어느 영역에 임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힘을 써요. 온 가족들이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수고해 보지만은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또 어렵게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불안해서, 왜? 그 집을 허물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내 개인의 능력적인 면도 있고 어렵게 세워진 그 집을 지켜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짐을 허물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집의 의미는 건물로서의 집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세워지지도 않고 세워졌을지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성은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이것은 파수꾼은 집을 세우는 자를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가정과 자녀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또 사람을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을 잔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한밤중에 잠에 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라도 해야만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만 지어진 집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잠을 자지 못하면요 신경이 예민해지지요. 잠을 자지 못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병이 옵니다. 여러 가지 병, 즉 불면증에 시달리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병이 생겨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결과인 거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올까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손으로 하는 일이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되어가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힐까봐 두려워서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고통 가운데 내몰아 넣는 거지요. 시편 기자 이런 말을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느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 40편을 쓴 고라 자손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또 잠을 못 자.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만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면증에 걸리면 피폐해지지요.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육체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잠을 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의 평안한 잠을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겼거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잠을 잘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육체의 잠을 잘 수가 없지요.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의 질병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면 우리는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육체의 잠을 잘 수 있게 하옵소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게 하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놀푸른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잠을 못 자요. 이 문제, 저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룻밤을 잘 때에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평안해야지요. 몸이 평안해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 건강함 속에 또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육체의 평안함을 자게 하옵소서. 육체의 평안을 주어 잠을 자게 하소서. 예, 육체의 평안을 주어 잠을 잘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활기찬 거예요. 자, 둘째로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의 평안의 잠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육체가 평안하다고 잠을 깊이 잘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은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신에도 평안을 주어서 이 정신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 이 안식을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도 주어야 되지만 우리의 정신에도 이 평강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만나지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돼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 염려가 되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 불안이 우리에게 때로는 공황장애를 가져다 주고요, 또 불안장애,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다 정신질환이에요. 이 질병들에게 걸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민성 질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이 시민성 질환이 점점 많아진대요. 정신과적 질환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잔대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요, 어떤 약 처방해 주는지 아세요? 잠 오는 약 줍니다. 잠 오는 약. 그냥 하루 종일 그 약에 취해갖고 잠을 자게 하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잠을 자게 해서 마음속에 오는 그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나중에 추적하다 보니까는 아버지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래요. 쫓아냈어요. 막 이상하게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계속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그랬더니 물에 빠져 죽은 작은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작은아버지가 아니고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밤새 잠을 실컷 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병에 걸렸는 그 약을 먹는 줄 몰랐지요. 밤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종일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어서 그렇더라. 병원에 가면 그런 잠 오는 약만 처방해 준대요. 인위적으로 잠을 자게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에서 오는 병을 치료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으면 이 정신과적 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우리의 정신도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정확한 병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증상을 가지고 오늘날 판정을 한다면은 시민성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신적 불안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병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렸대요. 떠나버리는 순간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사울을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막 소리를 지고 성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사위에게 가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에 사울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을 주관하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간 거지요. 적어도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 사울은 멀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치료는 되지 않았지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몇 날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박사들, 술사들, 전쟁이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을 하래요.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래요.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든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똑같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을 쭉 설명해 준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느냐?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의 평강을 주시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안정이 임하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에만 잠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도 평안으로 가득 차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앞서 육체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신의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없어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집에 돈이 없습니다. 갖고 있던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문제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힘들어져요. 제가 심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고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몸 내장에 장기에 어떤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혹시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은요,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요, 한밤중에 또 고통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잠을 못 자요. 또 제 뇌 한 중심에 송과선에 혹이 있습니다. 혹이 있어요. 지금 그걸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보통 게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는데 한 이틀 정도를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다른 것을 좀 해보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 절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혹시 이렇게 들어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겨난 두려움이 아니라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몰라요. 신장암에 어떤 때는 제가 신장암이 전이 되어지면은 어느 쪽으로 전이 되어지는가,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의 시작점이 신장암이었거든요. 여기가 막 아파. 꼭 찌르는 것 같아. 야, 이거 그러면은 신장이 폐로 전이 된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겨요. 또 목이 막 아파요. 야, 이게 신장암이 또 갑상선으로 또 전이된 거 아닌가? 임파선으로 전이된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꾸 이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우울감 이런 것에 사로잡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광풍이 불면서 제자들은 불안에 떨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신세계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정신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참 다사다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은 그 삶 자체가 환난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날들이 헛되이 지나가는도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경에 접하고 나니까는요, 삶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육체도 건강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막히면 그 막히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이런 바람이 불고 저런 바람이 불고 이런 파도가 치고 저런 파도가 치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으며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을 누가 주관하느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 거센 파도와 광풍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평안을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의 안정과 환경의 평강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환경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나를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을 어떤 사람만이 평강의 잠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은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도우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7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7월 달부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 부르게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육체의 평안을 주소서, 정신의 평안을 주소서, 환경의 평안을 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